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우님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불의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65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제부재하여 시방목전이라. 있거나 있지 아니함이 없어. 시방목전이라. 시방세계가 눈앞에 나타난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세계가 눈앞이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시방은 먼 곳을 말하고 목전은 가까운 곳을 말한다.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이 서로 융합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탈을 해서 둘 아닌 진여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길고 짧음이, 공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이 없어서 만년이 한 생각이고 만년이 한 생각이며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서 시방이 목전이고 목전이 곧 시방이다. 여기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통하여 원흉무해한 둘 아닌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는 것은 쌍차, 이 가리는 것이거든. 쌍차를 말하고 시방이 눈앞이라 하면 쌍조, 이 열린 곳, 쌍조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제부재하여 시방목전이라. 태도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눈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는 참으로 불성을 본 사람은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도 눈앞의 형상을 능히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제부재라. 있지 아니함이 없어서 시방목전이니 곧 온 세상이 바로 눈앞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며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난 것이니 없고 현재는 지금이라고 하는 즉시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보고 느끼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하고 느꼈던 것들이 착각으로 나타난 허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내 마음 안에 기억된 것들이 비라자, 형상상자, 허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인데 바꿔서 말을 하면 내 마음 안에 없는 것을 그것은 허상마저도 나타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좋다는 기억으로 인해서 좋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싫은 것이 나타나,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고 말.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죽음이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죽음도 점점 다가온다고 말. 기쁘다고는 느낌을 아니까 기쁜 것이 나타나, 슬프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 나타난다고 말. 만난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만나게 돼. 이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별이 생겨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원한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결국은 모두 남아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고 말. 이것과 저것 상반된 것이 마음 안에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된 허상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 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느냐? 잘못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고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그 바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잘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잘못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생각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 잘못되는 건 역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 안에 없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 바꿔 말을 하면 우리들은 마음 안에 있는 기억들, 그런 느낌의 모든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관념에 따른 인과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싫은 것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싫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상 피할 도리가 없어. 피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도 아픔, 몸이 아프다.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이상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 죽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상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싫은 것을 만나려고 해도 싫은 것이 나타나고 아프지 않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아픔을 겪게 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씀. 여기까지 해서 65장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6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 좀 이상한가요? 이 극할극한데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망절경계하여, 망절경계하고 끊어질 자다 이절망자, 그 경계를, 상대적인 경계를 모두 끊어버린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망절, 끊어져서 잊어버리는 거죠. 경계를 잃어버린다. 상대적인 경계를 모두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상대적인 경계가 모두 끊어져 버린다.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둘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망절경계, 상대적인 경계가 모두 끊어진다는 그런 것 말씀이에요. 큰 것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큰 것이 있어. 큰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에 비해서는 작아지고, 작은 것은 더 작은 것에 비해서 크다 그 말. 이렇듯 분별은 고민과 걱정의 원인이 돼. 따라서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으면은 그 걱정이 끝나게 된다 그 말. 그 분별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게.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 망절경계, 상대적인 경계를 모두 잊어버리고 끊어버려라.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한 생각 그 자체로 만영이 되는 둘 아닌 분리의 이치, 세상에 실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공간과 시간에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 말. 왜?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고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진다는 말씀이다. 극소동대라. 그 자리는 중생의 사량 분별로 추측하고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경계가 모두 끊어져 버린 자리다 그 말. 망절망계,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지는 이치가 그러한데, 지극히 큰 것들과 작은 것과 같아지는 이치는 또한 어떻게 되냐?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물질들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한계점이 다다르는 순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허공이 되어버린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쪼개고 보면은 나중에는 텅 빈 허공이 된다. 이 허공은 어떤 부피나 모양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어떤 경계로도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고. 극대동수라. 삼천배천 세계를 만든 온갖 인연이 흩어져서 마지막에는 허공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일 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허공과 같다는 것이다 그 말.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으니 망절경계, 상대적인 경계를 모두 잊어버리고 끊어버린다. 망절경계. 자,
호수에 배가 떠 있어. 호수의 수위가 낮아도 배는 그대로 떠 있고, 수위가 높아져도 배는 가라앉지 않고 그대로 떠 있어. 여기에서 배는 우리들의 감정을 뜻하고, 물의 높낮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보고 듣는 현상은 크거나 작거나 좁거나 넓고, 높거나 낮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와 별개로 좋고 싫고 즐겁고 괴로운 고락의 감정은 변화와 상관없이 생겨나게 된다. 아무리 커도 큰 것에 비하면, 그보다 더 큰 것에 비하면 작아지고, 아무리 작아도 더 작은 것에 비하면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심이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허상에 불과하다, 헛된 형상이다 그 말. 왜 그러느냐?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돼. 명예가 높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명예가 더 높은 사람에 비하면은 평범한 범인이 된다고 말씀이죠. 따라서 부자가 되었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고관 대작이 되었든지 평범한 범부가 되었든지 스스로 느끼는 좋고 나쁘고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그 차이는 없다고 말이야. 위를 쳐다보거나 밑을 내려다보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 사람 눈이 위를 쳐다보나 아래를 쳐다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위를 쳐다보는 것이나 아래를 바라보는 게 똑같다고 말씀이에요. 마치 물이 가득 차거나 호수에 물이 빠져도 그 배는 그대로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생각하게 되니 불행해지고, 큰 것에 집착하면 더 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불행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가지려고 그래.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억을 가지려고 그래. 그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분수를 지켜야, 각자의 분수를 지켜야 상대적인 경계를 모두 잃어버리고 비로소 편안해질 수가 있다고 말이야.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해야 좋고 저것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심이야말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분별하는 그 마음. 큰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이 나타나고, 작은 것을 생각하면 큰 것이 나타나게 돼.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을 상대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왜냐?
크고 작은 경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별해서 오는 고민과 걱정은 모두 사라진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이야. 지금 손해를 보면 다음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마저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다음에는 다시 분별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 말이야. 분별해서 근심 걱정이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치를 믿고 인과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히 더 좋은 것이 없고 특별히 나쁜 것이 없다고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 다만 분별심이 작으면은 작은 괴로움이 오고 분별심이 크면 클수록 큰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 분별하는 마음, 그 분별심이 없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벌레 망상이라든지 괴로움, 그것도 없게 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 말. 이것저것 모두를 떠나서 분별하는 그 업을 없애버리면 그냥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모든 분별의 업을 씌워버릴 수 있게 했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참선을 하고 인연단대로 보시화하고 정진적공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을 수 있는가? 극소동대죠. 이는 조그마한 좁쌀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간다는 의미다. 시방 세계 속에 좁쌀이 들어간다는 말은 알기 쉽지만은 이 좁쌀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원흉무예하여 상대가 끊어진 세계는 조그마한 좁쌀 속에 3000세계가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경계가 끊어져서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계가 있으면 좁쌀 속에서 한계가 있고 시방세계에도 한계가 있으니 작은 좁쌀 속에 어떻게 큰 시방세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없으므로 조그마한 좁쌀 속에 큰 시방세계가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좁쌀이 큰 시방세계로서 온 시방세계가 좁쌀 속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크고 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소동대, 지극히 작은 것이 곧 큰 것과 같으니 망절경계라. 상대적인 경계를 모두 잊고 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대로 보면 시방세계가 다 한 티끌 속에 포함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된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일미진중 한 작은 티끌 가운데 한 티끌 속에 들어있는 진리 가운데는 함시방,
시방법계의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면 한 티끌에서도 볼 수 있는 진리는 시방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진리와 다를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한 방울의 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알면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태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법성계의 이 말씀, 즉 일미진중 함시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극소동대, 즉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작은 피 한 방울 가지고 몸 전체의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큰 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색수상행식, 오온과 같은 진리 면에서는 같다는 것이다. 의관상으로 볼 때 지극히 작다는 경계와 지극히 크다는 경계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작고 크다는 경계를 잊어버려라, 혹은 끊어버려라는 말씀이 곧 절망경계다 그 말이에요. 절망경계. 그 경계를 잃어버려라. 절망경계. 최근담에 보게 되면 시끄럽고 혼잡한 때를 당하게 되면은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다 멍하니 잃어버리고 맑고 편안한 경지에 있으면 옛날에 잊어버린 그것도 뚜렷이 나타난다. 가히 알리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갈려도 마음의 어둡고 밝음이 뚜렷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혼잡하면, 마음이 요란해지면 평소에 알던 것도 잊어버리게 돼. 마음이 깨끗이 가라앉으면 오래된 옛일까지도 뚜렷하게 떠오른다고 말이야. 즉 사람의 마음이란 고요하고 밝아지면, 고요하면 밝아져.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밝아지고 반대로 시끄러우면 어두워지는 법이. 어찌 고요하고 편안함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극소동대란 마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크거나 작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 의무의 바깥 모양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다고 하는 것이 극소동대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지극히 작아서 바늘 끝도 찌를 수 없을 정도로 막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비록 작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덮고도 남을 수 있으니 그 마음의 경계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외모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이야. 모든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본심의 입장에서는,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외모 형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만법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에서 보면 모두가 같다는 것이다 그 말. 자, 큰 대자 길도자, 태도는 곧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있어.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태도가 갈마 있어. 진리가 갈마 있고. 지금은 우리들은 마음과 태도의 마음은 조금도 차별이 없어.
현재의 모습이나 마음에 상관하지 말고 태도와 상응하라. 태도에 그대로 응하라 그 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의 표준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7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과 겉 모양을 볼 수가 없다. 앞에 장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극히 큰 것, 극히 극할 극자, 큰 대자, 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 앞에 말씀하고 반대가 되죠. 불견변표라. 보지 못한다. 무엇을? 겉과 그 끝, 겉과 끝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겉이고 이거는 겉인데,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습니다. 불견견표. 앞에서는 극대동수, 극히 큰 것이, 여기서는 좀 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 앞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극대동소, 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 삼천대천 세계를 만든 온갖 인연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 되어버린다. 결국 물질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일 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허공과 같다. 따라서 극대동수, 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다. 지극히 큰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은 그 부피나 모양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고. 불견견표라. 지극히 큰 것은 그 끝이 없어. 끝이 있는 가장자리나 표면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지극히 작고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견견표. 태도는 큰 대자, 길도자. 태도는 지극히 큰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성계에서는 일체진중 함시방, 일체 작은 그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일체진중 함시방 아닙니까? 일체 티끌 중에 시방법계의 진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먼저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은 미세한 티끌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냐, 티끌을 떠나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것과 티끌은 본질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겉과 끝을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크고 작은 표면상의 둘레에 거기에 개의치 말고 보려고도 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씀이다. 불견견표. 따라서 극소, 극히 작은 것이 극대, 지극히 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배와 소가 다르지 않고 유와 무가 하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하고는 중도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 말. 67장에 극대동수하야 불견견표라. 지극히 큰 것이 지극히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이 더 큰 것을 구한 동안에는 더 이상 큰 것은 없다는 것이다. 끝없이 큰 것, 큰 것 이후에는 더 큰 것이 이어질 수 없다. 자꾸 큰 것, 큰 것, 큰 것을 원하다 보면은 결국은 큰 것을 구하는 그 마음을 쉬어버릴 때만, 쉬어버려야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크다고 해서 소중하고 작은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 말과 같다. 그래서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끝과 겉이 없다는 그런 의미다. 결국 크다, 작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생멸심이다 그 말이야. 생멸심,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러나 한 생각이 빠져 있으면,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것도 또한 단멸상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야. 끊어져 버리는. 예를 들면 여기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좀 있다고 한번, 그 은행나무가 환영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크다 작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분별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행나무가 자라나는 것도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환영인 줄을 아는 자와 그 헛것인 줄을 아는 자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연기 공성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멸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고 말이야. 은행나무라고는 상을 보면서 상과 상 아님이 둘 아닌 사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을 가질 때, 그런 안목을 가질 때, 그런 사람이라야 불견견표라 끝과 겉이 없다는 소식을 깨닫게 된다 그 말. 그래서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피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다 상이 아니여.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열애를 본다. 인도나 중국, 미국을 가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넓고 넓어서 땅이 우리 곳사는 부럽게 보여. 땅이 넓으니까. 그러나 한국의 땅덩어리는 너무 좁다고 하고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은 넓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넓으니까. 달나라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저 너머의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넓다든지 좁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나라를 합쳐봐야 코알보다도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고 말씀이에요. 수십 개가 달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크다고 하고 작다고 말을 하지만 그 뿌리를 바라보면은 같은 한 나무에서 열린 사과다 그 말이에요. 이것과 똑같다 그 말. 큰 소리가 나오는 기관이나 작은 소리가 나오는 기관이나 같은 한 구멍이지. 크다 작다 하는 분별에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말이죠. 또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자, 늙었다.
젊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겉모습일 뿐이다 그 말이야.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야. 70이나 80을 먹은 노인보다도, 그런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도 더 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40, 50의 젊은 사람도 70이나 80 노인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이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누가 더 젊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밖의 모양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지극히 커도 작은 것과 동일하여 갓도 없고 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큰 것과 같다고 함은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다고 하면 쌍조를 말한 것이요. 경계가 끊어졌다 함과 끝과 겉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쌍차, 이것은 가린 것, 쌍차를 말한 것으로 양변을 여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불조사께서 이와 같은 쌍차, 쌍조가 되면 둘 아닌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태도는 지극히 큰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는 법성계에서 일체 진중, 역여시, 일체 티끌 중에 시방법계의 진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먼저 지극히 크다고 하는 것은 미세한 티끌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다. 티끌을 떠나서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야. 그러므로 큰 것의 본질은 티끌의 본질과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신신명 42장에 보게 되면은 장심 용심하니 기비 대착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참 우리는 살다 보면은 탐심, 진심, 치심, 그런 그 집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버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그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그 마음 공부에 표준을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